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즐거운 주일 우리 친구들과 즐거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제20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자님이 읽어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목자님과 함께 목소리를 맞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당신이 오늘도 밟은 이것은 누군가의 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 본 적 있어요? 이 포스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시각장애인이 걸어갈 때 길을 안내해주는 유도블럭을 밟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유도블럭을 눈,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밟고 있다는 충격과 함께 유도블럭을 밟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이 광고는 한 고등학생이 광고제에 출품한 작품인데 2020년 공익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알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아주 잘 전달한 광고예요. 이렇게 광고의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해요. 카피라이터는 광고해야 할 회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직접 광고하려는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 상품의 어떤 면을 광고해야 할지 고민해요.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거나 깊이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광고는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피라이터에게는 소개하려는 상품이나 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짧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카피라이터처럼 여러분을 설명하는 한 문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옆에 있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웠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좀 더 쉬웠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잘 표현되었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실 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침례 요한을 떠올리기도 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 특별한 분이신 것은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훌륭한 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준 좋은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래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포인트 말씀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 깊이 믿으며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